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7년 동안 고백하면서 복음 전도하십시오, 삶으로 전도하십시오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2년 연속 지금 146명을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146명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146명 명단은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 명단을 다 알고 있어요. 명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퍼포먼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 로비에도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지금 제가 그 늘 복음을 전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리 지키자라고 몸부림쳤고, 우리가 예배자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코로나도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자리는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요 최근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세운 예언교회를 세울 것이고 사용할 것이니 욕심을 내라라고 얘기해요. 빈자리를 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피택자들이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50명이 또 서원을 했어요. 50명을 전도하겠다. 이거는 저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건 거 압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명 정도도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과물로 낼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쏟아부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여기 지금 서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고 있는데, 나는 그 열매를 흘려보내는 일에,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그 일에 성실하고 공의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누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일꾼 보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고, 지금 우리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은 결론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위급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 사용할 테니 욕심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회,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가 또 그 분위기를, 저도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일로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가족들 아멘 화답하셨기에 아멘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아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제가 그 추수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수한 일꾼,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일제치하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25 동란의 공산주의에 우리가 그 교회가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무너지지 않고 복의 나라로,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때 빵을 의지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기에 보릿고개를 이겨나가고 경제의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기에 산 증인들이 살아 계시고 있는 거죠.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신사참배를 그렇게 합법화시켰던 그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1944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1년 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서 순교하실 때까지 무려 5번이나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옥고를 치르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일사각오, 내가 내 인생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신앙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게 신앙을 지켰던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한국의 자랑이고 한국의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문을 당하시고 참혹한 상태로 돌아오신 목사님은 무엇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겪었냐면 말씀으로 견딘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암병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붙들고 몸부림쳤던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먼저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보세요. 현재 고난 당하신 우리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 말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명분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힘든 사선에서, 죽음의 사선에서 견딜 수 있었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주님과 연합된 우리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휘감겨 있는 우리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스스로가 버리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얻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주기철 목사님은 단 하루도 기도를 끊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 기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시시때때로 해야 돼. 내가 힘들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그 응답 받을 때까지, 부러지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간절한 기도로 기도했었고, 그 기도를 5가지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어졌는데, 그 5가지 기도는 유언과 같은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프신 분들 죽음을 예견해요. 몸으로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것 같다라고 그런 마음들을 했어요. 목사님도 그런 죽음을 예견하셨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만물은 이 죽음 앞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인생들 역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렵고 떨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만나야 되는 숙면적 마지막 그 두려운 그 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 떨리고 두려우는 순간 뭐 했겠어요?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늘 제가 어찌 이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제가 100년, 1000년을 산들 그것이 주님 무슨 삶의 의미가 될까요?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게 하지 않게 제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여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또 어떤 기도로 하셨을까요? 두 번째 기도도 한번 나눕니다. 함께 합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긴 병에 장사 없듯이 긴 고난에 우리도 장사 없습니다. 칼로 베이지요. 불로 지지는 형벌.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견딜 수라도 있겠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토설했던 것들도 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겠지만 말 한마디로 타협할 수 있다거나 고개 한번 까딱해서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약졸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고난은 오래가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 불사가 될 몸이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나아가 이 몸을 붙들어 주시고 이 환난에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했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더 합니다.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환갑만 되어도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환갑연은 50세 이상 거의 평균이 40세 정도, 50세도 장수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몇 세시냐면 70세가 넘는 연로하신 어머니. 그리고 근데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도 굉장히 몸이 약골이셔서 병을 안고 살으셨대요. 그리고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봉양은 못할 망정 지금 자신의 몸이 일제의 발길에 인정사정 없이 채이고 상하는 것을 어미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죽어가는 모습 보는 것, 그거 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원숭이도 장이 끊어진다는 모원단장의 그런 의미처럼 부모와 자식의 연이 끊을 수 없다는 것에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어머니에게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사님은 괴로웠던 거죠. 또 병약한 몸으로 평생 자신을 섬겨야 되는 사모님,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모든 무게를 지금 연약한 여인에게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 이것 또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들을 떼어두고 죽음의 길로 먼저 걸어가야 되는 자신의 처지는 한없이 괴로울 뿐이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하오니 인정해 주리 저를 얽어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순교자로서 갖춰야 할 초인적인 용기를 저에게 오늘도 순간순간 시간마다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또 이 기도이죠. 네 번째 기도 같이 한번 봅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 되게 되면 나라에 대한 충절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남자로 태어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4대 의무 중에 하나로 봅니다. 또 부부가 되게 되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이 정절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서로 돕는 자 역할이 돼야 되는 게 바로 부부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가정을 깨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일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지고 사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요단강이십니까? 갈릴리 호수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사회이십니까? 그저 받고 그것으로 끝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 잘 지키면 천국까지 뭘 복잡하게 전도를 하냐, 뭘 복잡하게 남들을 희생하냐, 나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도 동감이 갑니다. 천국은 성도가 가는 거지 교인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형식적인 예배로 천국 가는 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그 복음을 흘려내어 보지 못하면 우리도 사회가 될 수 있고 사회 옆에는 유대 광야와 같은 죽은 땅들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에게 저의 정절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오니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의를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의로 살고 의로 죽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옥중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기도입니다. 한번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향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죄로 오염된 곳에서 우리가 그 분명한 선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우리가 그 손해를 보고 그 일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 문 밖을 나가서 똑같이 세상 속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요즘에 많이 느껴요. 아무리 뭘 이야기해도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로 우리 성도, 우리 가족들을 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저의 교만함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말씀 선포하오니 우리 가족들을 세상 속에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의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그 누구도 인도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예배자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예배자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5번째 수감된 직전 산정원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지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같이 슬픔에 찬 얼굴을 하고 찾아왔을 때 목사님은 그들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이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라고 한 찬양이 우리가 오늘 부를 49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그 찬양을 힘겹게 부르고 나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아모스서 8장을 마지막으로 전했던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놓쳐버리면 어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그게 싫어서 피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이름으로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너는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너의 그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주님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져야 할 저 십자가를 내가 내 안위로 피해버리고 있다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의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오직 저에게 일사가고 있을 뿐이라고 혼신을 다해 성도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순교하시던 날 형무소 소장이 너무나 참혹해서 이러다가 진짜 그냥 뭐 형을 치르기 전에 죽겠다 싶어서 사모님을 몇 번 불렀대요. 그래서 당신이라도 인정을 하고 병보석 내가 시켜줄 테니까 병원 데려가라 빨리. 이거 이러다 죽겠다라고 그렇게 처참하게 했는데 사모님도 대단하시죠. 목사님과 의논하겠습니다라고 면담을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혹독한 고문을 당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혼자서는 못 걸어오니까 2명이, 한 사람은 없고 힘이 빠지니까 이제 뒤에서 엉덩이로 받쳐서 이렇게 2사람이 데리고 와서 앉혀놓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은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코 살아서는 이 붉은 감옥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참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말을 들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화답합니다. 그렇소. 내가 살아서 이 형무소 밖을 나갈 일은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미안합니다. 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산정현 교회와 조선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내 죽음이 하늘에 썩을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주님 만나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는 얘기했지만 죽어도 사는 건데도 여전히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죽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1시간 때우고 간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물었을 때 목사님은 힘겹게 사모님에게 이렇게 소소한 바람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만들어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고받고 나서 그날 밤 금요일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천국 믿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내 인생에서 복음전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핏값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한 사람도 전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나와 같은 예배자 못 세워주고 나도 무너져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합니까? 그런 확신성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가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무너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확실성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르시되 복이 전할 것은 많은데 복을 전할 일꾼이 없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뭐가 70명의 전도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곳은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많은데 보낼 일꾼이 적다라고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틋한 사랑이죠. 이것이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경멸했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흉악한 죄 안에 있는 살인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화려한 자신의 성취가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철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답니다. 이렇게 구원할 영혼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만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담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시대나 턱없이 부족했다고 교회사가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짓밟을지어다. 포도즙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아멘. 점점 악해지는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라는 단어를 구약의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행복문으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급함을 계속 반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처럼 신실한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을 주님도 크게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 없는 자리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자리 그곳에서 나 즐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 하루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직접 강권하셨어요. 뭐라고 강권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부터 추수할 일꾼이 되겠다라고 고백해야 그것이 청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은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 업적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오는 찬양단, 찬양대 자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찬양 그냥 세상 노래와 다를 게 없다는 걸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소중성을 몰라요. 복음의 전도성을 몰라요.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언교회도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세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엄중한 경고 속에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와 같은 예배자 세우자고 지금 몇 년째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있으면 주중교회 이렇게 죽지 않아요.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죽지 않아요. 그 시간 다 어디 가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멀리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쓰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 졸립다? 그 시간 피곤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죽어도 주님 앞에 죽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가족들도 있으세요. 오늘 저와 예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신 줄 믿으십니까? 오늘 서론에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시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죽음을 대신했던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편하시죠?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찾는데 그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신진한 일꾼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부터 그렇게 서 있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비난과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참혹한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멸시를 당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이 찢김을 당하고 살이 찢김을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기적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렇게 서슴없이 희롱하고 자행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자기들의 행한 짓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숨는 곳을 찾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전에 여전히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지금 2700년 전에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질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질고라는 것은 병을 잘 아는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병은 뭡니까? 이 질고를 죄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십자가에 당했죠.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장대에 올라간 사람들 율법으로 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죄를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알아야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가 겁없이 죄 짓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은 그 질고 그 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 모진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다 지불해 버리신 거죠. 그런데 이 보상은 누가 받습니까? 염치 없이 우리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아끼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너희에게 목숨을 바르면서까지 고난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세워준 이 예언교회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4가지 대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피가 마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궁극적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예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신 주에 중간중간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곧 닥칠 심판과 재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이 지옥 같은 땅의 현실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넘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예배의 성공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허무한 최후인 거죠. 세상은 그야말로 강력합니다. 또 부유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돈으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삽니다. 근데 교회는 가난해요. 부러울 만큼 어떤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음란합니다. 사탄의 강력한 권세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당장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고백할 성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운 나라라 할지라도 역사의 뒤안길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끝날 것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말을 안다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서 타락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땅의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참고 견디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며,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찬양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저도 그냥 세상에서 복음 전하면 되지 뭘 교회로 인도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어요. 우리 교회
연초에 146명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열매를 보셨습니까? 우리 피택자 작정 인원 50명 이렇게 올라왔어요. 열매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피택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자부하신다면, 복음을 전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우시다면 인도하셔서 나와 같은 예배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